최초의 신앙 공동체인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생하게 기다리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모두 다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열렬하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더랬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것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쉽게 또 빨리 재림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며 고대하던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것인가?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교회 안에 또 불어닥쳤는데 그것은 교회가 박해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박해는 기독교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세찬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닥쳤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깥으로 안쪽으로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희한하게도 절에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옵니다. 희한하죠? 왜 꼭 교회 안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몰래 들어옵니다. 몰래. 신분을 감춥니다. 사기꾼처럼 신분을 감추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꼭 교회 성도들을 노립니다. 꼭 성도들을 노려서 마치 양을 채가는 이리떼처럼 이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들의 집단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은 없어. 그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거야. 그건 누군가가 꾸며낸 얘기야. 신화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당시 교회 전체에 이 수장 노릇을 하던 베드로 사도, 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이 노사도의 이 가슴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여러분 혹시 전해지십니까? 교회가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혼란에 휩싸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워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그때의 상황이나 어쩌면 오늘의 상황이 이리도 비슷한가, 이리도 흡사한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교회도 안팎으로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일 큰 위기는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등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들이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상처받고 갖고 있는 믿음까지도 다 까먹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발견하고 성경의 참 진리에 눈을 뜨고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에게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로서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에 이단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 3부 예배 드릴 때 카메라로 성도들을 딱 비춰줬더니 이단 전문가가 사람들을 골라내더랍니다.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신천지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놀랍습니다. 주일날 버젓이 기존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단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백신 주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시고 행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과 이만희가 운영하고 있는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성경적인 구원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지은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값없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줍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줍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만희가 운영하고 있는 신천지 교회,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신천지.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갔다고. 신천지. 신천지가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예요. 자, 그들의 주장은 지금 80세가 넘었죠. 이만희라고 하는 그 노인이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기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이만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 앞으로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잘못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고 이만희에게 가야 구원받는다. 그들은 14만 4천 명을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호하기로 작정한 14만 4천 명을 실제 있는 숫자 그대로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만희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러면 이 땅에 신천지가 도래한다.
아직 그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빨리 여기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만희가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어떻게 들어온다고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옵니다. 몰래. 신분을 감추고 몰래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접근을 하는데 그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썼던 방법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 또 올해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이 매도당할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2, 3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다는 거예요. 구역장의 신뢰를 받고 지역장 신뢰를 받고 교구 목사님의 신뢰를 받는 정도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면은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들의 비리 문제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기존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모임이 없다든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왜 안 가르쳐 주냐든지 이런 문제를 자꾸 강조를 하면 주변에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대부분 다 순수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나도 더 공부하고 싶은데, 나도 더 알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을 슬며시 꼬셔서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다던데 한번 같이 가볼래요? 워낙 관계를 좋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데 있어요? 내가 가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교회에다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모임에 데려가는 겁니다. 또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선교사 아닙니다. 사기꾼인데 자신은 선교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설문조사 좀 해달라 그럽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착합니까? 선교사라니까 그냥 깜빡 죽습니다. 아우 해드릴게요. 전화번호 쓰고 이름 쓰고 그리고 설문조사 해줍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 따가지고 가서 매일 문자를 보내줘요. 성경 말씀으로 문자를 보내줍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매일 옵니다. 매일 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살다 보면 좀 지칠 때 있잖아요. 어디 의지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문자 보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아유 반갑다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번 우리 만나자고 해서 만납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집사님은, 권사님은 참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너무 크다고, 그런데 그거를 왜 땅에 그렇게 묻어놓고 있냐고, 그거를 개발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다, 능력이 있다, 달란트가 있다, 하나님이 큰일 할 사람이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당신 거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을. 성경 공부 모임으로 또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 공부 가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성경 공부 이 신촌에도 있다 그래요. 신촌에
요 지부는 아마 신촌인 것 같아요.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가면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재미있답니다. 그리고 은혜롭기까지 하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젊은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MBTI 검사나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자기 기질을 발견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 기질 검사 결과를 놓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혹시 여기 애니어그램 해보신 분 계시죠? 사람의 장단점이 그냥 드러납니다. 그 검사 도구는 이미 다 그 안정성이라든지 효용성을 인정받은 도구예요. MBT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을 객관적으로 다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MBTI 검사나 애니어그램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맞아요. 나 그래요. 나 그런 성격이에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의 환심을 산 다음에 결국 또 뭘 데리고 간다고 어디로요? 성경 공부 모임을 데려간다. 성경 공부 가면 1단계에서는 신천지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만희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비유풀이, 비유를 풀어줍니다. 계속. 그러니 거기에 쏙 빠지게 되죠. 시간이 지나고 당신은 2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3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당신에게 비밀을 말해줄 텐데 당신이 여기 가야, 장막성전에 가야 진짜 구원 받는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만희가 이기는 자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쇠뇌를 당해서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판단 능력이 흐려지게 되고, 이제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알고 가족이나 성도들이 가서 꺼내오려고 하면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 줄지도 이미 다 교육을 했기 때문에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늦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보면 충암 스포츠센터 옛날에 있었던 그 건물 꼭대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나가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멋있죠? 하나님의 교회. 괜찮죠?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이게 이단 집단인데요. 원래 저들의 실체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입니다. 안상홍이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1985년에 밥 먹다가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재림 예수가 밥 먹다가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성홍 증인회가 그대로 이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밑에서 교육받고 활동하던 장길자라는 여자가 그 단체를 접수하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녀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재림예수 안상홍이가 죽으면서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지목. 장길자 그 여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신분을 숨기는가? 기독교 무슨 선교단체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의 막대한 돈을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착한 일. 그래서 정부로부터 무슨 상도 받고 상표창도 받고 이런 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교수도 있다, 뭐 누구도 있다 이러면서 자기네 집단을 내세우면서 이게 무슨 이단이냐 하면서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에 예배드리는 건 무효라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고 로마가 태양을 숭배하던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는 다 뿌리부터 변질됐다. 예배는 언제 드려야 하느냐? 안식일에 드려야 한다. 안식일은 언제냐? 토요일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보면 불이 환하게 밝혀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잘못됐다 그럽니다. 잘못됐다. 너희들 다 이단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변질된 종교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주장합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지키셨는데 왜 지금의 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 유월절 지켜야 구원 받는다. 그들도 설문조사로 접근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접근을 했습니다. 짜장면 사준다고. 중고등부 애들이 짜장면 먹으러 간 거예요. 짜장면 다 먹고 난 다음에 세례 받으라고.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 애들 정기적으로 짜장면 사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짜장면 좀 사주세요. 애들이 짜장면 한 그릇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애는 가서 진짜 세례 받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안 겁니다. 이단인 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비누로 빡빡 3번을 씻었대나 어쨌대나.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조각조각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의 접근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말싸움하지 마십시오. 아예 상종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교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이 만든 신화나 인간이 유포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며 그것은 실제로 예언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말씀이 예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물론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젊었을 때 경험한 경험담을 말해줍니다. 그게 뭐죠? 변화산 사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보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베드로는 거기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거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자, 여기서 삽시다 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소리도 들렸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언자가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을 분명히 변화산에서 경험했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마 약속한 그 약속조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의 장난에 현혹되지 말고 더욱 말씀을 붙들어라. 캄캄한 어둠에 등불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사람의 말씀,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 말씀 붙들어라.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처했던 당시 신앙 공동체와 지금의 위기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가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분발하여 신앙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투명한 교회, 건강한 교회 꼭 이루어야 합니다.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묘하게 침투한 각종 이단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창궐하여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믿음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